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사울이 40년 동안을 통치했다,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을 읽어 보면은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째가 되었을 때 큰 범죄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는 큰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에 오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 말씀에서 그가 불순종함으로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을 듣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도 종인데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날이 새서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참 겸손하고 그렇게 순수하고 그럴 때 내가 당신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주권을 허락을 했는데, 왜 당신은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장의 내용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멸한 게 아니라 내가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 짐승들 중에서도 좋은 것은 다 살려서 가져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길갈에서 당신을 만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전쟁을 수행해서 많은 전리품이 나오는데 그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겨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번제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만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당신이 여기서 살려온 그 재물, 그 짐승,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이 살려 가져온 그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죄와 같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은 사울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 이 제물을
살려서 가져온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전리품을 다 가져오고 또 왕을 사로잡아 왔을 때는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야, 그 어려운 그 왕을 살아있는 채로 생포를 했다니 정말로 사울은 대단한 장군이고 왕이구나. 백성들이 다 우러러 보게 될 것이고요. 또 많은 재물들을 살려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은 야, 우리 사울 왕은 정말로 신앙심이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로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져와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제물로 드리다니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런 자기 높임, 교만,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 앞에서 자기의 이런 거짓된 말을 둘러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자 이 사울이 또 뭐라고 둘러대냐면 두 번째로 둘러댈 때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백성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자기를 마치 협박한 것처럼 그렇게 또 둘러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겠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의 전리품을 이렇게 다 없애버리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뭔가 남아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백성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이 전쟁,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그들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긴 적 없고 그들의 힘으로 아말렉을 이긴 적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본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지금까지 사울이 다 경험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치 이것은 13장의 말씀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먼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블레셋에 비하면 너무나도 턱없는 백성이고 저 블레셋은 철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쟁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이제 집례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때도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이 40년을 통치했을 때 바로 이 13장의 블레셋과의 전투는 그가 왕이 세움을 받고 2년 만에 전쟁을 수행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13장, 14장, 15장 나오니까 그냥 대충 며칠, 몇 달, 몇 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20년이 지난 겁니다. 13장에서 15장은 20년이에요. 2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했으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20년 동안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듣고 물론 우리가 왕이 백성과 소통하는 건 잘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 나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5장은 사울이 이제 사실상 폐위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울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15년 이상을 왕으로 통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장에 다윗을 세우게 되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도 그는 그 이후에 15년을 더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통치하는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처럼 15년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그렇고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왕의 자리에 받아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본인도 괴롭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가 왕이 되어서 버림을 받아도 15년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킬 때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무자비한 것이다 아니에요. 2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단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함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보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의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13장 14장 보면 새벽 내내 그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단한 능력, 무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치우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지 말고 항상 드려야 될 말씀 골고루 먹으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비록 다윗도 보세요. 그가 실수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범죄를 지었지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침상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왕이었단 말이죠.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냐면은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고 이런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당신 하나님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하여금 당신과 같이 가서 경배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자 사무엘의 옷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은 한번 정했으므로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자기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죄했다고 합시다. 제발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시오. 그 얘기 하잖아요. 오늘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남는 건 체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주님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또 사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면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쉽게 재단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으로 늘 내 삶을 분별하면서 또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또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우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계속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님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이 사울처럼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